사도행전 16장 말씀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파트너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전도했는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는 두 팀이 되어서 바울과 이제 실라가 한 팀을 이루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2차 여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여러분 나누어 드린 그 지도 가운데 조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시리아 쪽에 보면 안디옥이 있지요. 안디옥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거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빨간 화살표를 따라서 이제 그 다소를 지나서 더베 지나서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죠.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혼혈인이었어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때 아마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예수를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의 가정 또 그의 아들 디모데도 예수를 잘 믿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이 디모데의 신앙이 좋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고니온 있죠? 루스드라 위에 그쪽까지 약 30여 킬로 떨어졌는데 그곳까지 이제 그 디모데의 인격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고 신앙적으로 훌륭한 또 훌륭한 영적인 배경을 가진 이러한 그 디모데를 바울이 자기의 전도팀으로 합류시키고자 합니다. 합류를 시키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합류시키기 전에 할례를 행합니다. 왜 할례를 행하겠습니까?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해서 그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에 무거운 것들을 이방인에게는 강요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데려갈 때에는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하고 걸리적거리는 갈등의 요소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토 유대인들은요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것을 끔찍한 죄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약 2세기가 되면은 그 유대법 중에서는 부모 중에 한 명만 유대인이라도 유대인으로 간주를 했어요.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그러한 분위기가 아직 형성되지는 아니했습니다. 더군다나 할례를 행하는 거 보니까 아직 할례도 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인지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가서 복음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벌써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게 되는 겁니다. 왜요? 반 유대인이고 할례도 행하지 않았으니까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거부감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이란 모든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했는데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구원 받아서 예수를 잘 믿고 있는 청년으로 칭찬받고 있을 때 유대인들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할례를 행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루스드라 1차 전도여행 때 가는 곳이지만 그 지역을 다니면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했던 것, 이방인들에게 너무 율법에 무거운 것을 지게 하지 말자.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자극할 만한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같은 거 이런 부분들 조금 조심하라.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게 되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울이 전도 여행을 계속합니다. 우리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루스드라를 통해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은 부르기아라는 지역이 있죠. 얘 가지고 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무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했을 때에는 밤빌리아, 이고니온 뭐 이런 쪽에서 버가 이쪽에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아직 서쪽에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팀은 아마도 여러분 예베소라는 지역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무시아 조금 아래쪽에 보면은 빨간 지도 있잖아요. 라디아에서 도착하는 빨간 표시 보면은, 화살표 있는데 보면은 예베소 지역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으니까 아마 이 소아시아 지역, 이 예베소 쪽으로 지나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하는 수 없이 그 부르기아, 그 아나톨리아 고원을 지나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느냐? 여러분 자주색으로 보이는 그 보면은 비두니아 앤 본드라고 써 있는 곳이 있죠. 이쪽은 로마 원로원의 그 직속 영토였습니다. 이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이때도 예수의 영, 성령이죠. 성령께서 또 허락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어디로 갑니까? 무시아로 갑니다. 드로아를 통해서 그 사모드라게, 조그마한 섬입니다. 그 섬을 경유해서 하룻밤 머물고 드디어 유럽 관문인 유럽 땅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스 땅으로,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이 빌립보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인도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는 이름이 알렉산드 빌립,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어진 도시였습니다. 주전 약 42년경에 로마 식민지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바울이 방문했던 곳은 상업의 중심지였지만 여기는 농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은퇴한 로마 그 군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유대인들은 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일반적으로 전도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어디였냐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에서는 회당으로 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회당이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요구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돼야지 정식 회당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도 같이 회당은 아니었지만 경건한 유대인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모임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로 어디에서 모였느냐? 강가에서 모였어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정결 규례를 행하지 않았습니까?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되니까 물이 있는 곳이 좋은 거예요. 그래야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보면은요, 회당이 있는 곳에는 거의 물이 풍부한 지역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존재하지 않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어디서 모였느냐? 강가에 모였던 거예요. 사도 바울도 며칠 지나가지고 빌립보에서 안식일에 갈 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강가에 가니까 경건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정결 예식을 행하고 나름대로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분위기를 가졌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루디아는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자, 이름을 보면 루디아인데요, 우리가 볼 때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옛날 이 당시에는
귀족이 쓰는 이름이 있었고 노예가 쓰는 이름이 있었고 평민이 쓰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루디아는 주로 노예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는 아마 노예 출신으로 보입니다. 고향이 어디였느냐? 바로 두하디라예요. 근데 고향이 두하디라가 이 염색 산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거기에서 염색 산업에 대한 기술을 아마 이 루디아가 습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 지역에서 염색을 가지고서 자주옷을 만들어서 판매했던 겁니다. 근데 자주옷은 상당히 귀족들이 입는 값비싼 옷이었어요. 여러분, 싼 것은 박리다매를 해야 되지만 비싼 것은 정성이 들어가 가지고 소량 판매합니다. 거기에는 이윤이 조금 많이 붙겠지요. 그래서 루디아가 이렇게 고향에서 배웠던 염색 기술을 가지고서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가지고 귀족들에게 판매하면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바울 말을 듣고 성령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 전도팀을 자기 집에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 데려간다는 것은 그만큼 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서 장사를 많이 해서 그 이유 남겨가지고 넉넉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이제 그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절 맨 끝절 말씀 보면은 그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어디를 방문해서 빌립보를 떠납니까?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간다 그랬어요. 이거 볼 때에 이제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어떠한 그 신앙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했던 곳이 루디아의 집이었음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 다시 모이게 되었지만 그래도 바울은 전도하기 위해서 여전히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이는 강가, 이 강가로 갔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만 간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라 그러면 전도하기 위해서 바울이 재차 방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여종이라 그러니까 상당히 성인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요, 이 소녀를 뜻합니다.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소녀입니다. 이 귀신을 들려가지고 어떤 재주가 있었느냐,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과거를 잘 알아맞히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예지력이 풍부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소녀를 통해 가지고 돈이 많이 벌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말로 용했으니까. 근데 주인도 한 명이 아니라 주인 드리려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 주인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막대한 수익을 이 노예 소녀를 통해서 그렇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예 소녀의 귀신 들린 것이 이제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소리를 지르죠.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 따라다니면서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귀신에게 나사란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즉시 나가라! 그렇게 축사를 하게 되죠. 즉시 귀신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 노예 소녀가 더 이상 예지력이 없는 거예요. 과거를 알아맞추거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알려주는 점을 치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막대한 수익이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 것입니다. 주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못 있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몇 사람 다니는데 바울과 실라가 고소를 당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 디모데 데려갔죠. 그죠? 네, 디모데를 데려갔고요. 또 성경 보면은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합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디모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혈 반유대인이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완전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주인들이 고소를 하는데 어떻게 고소하느냐, 이 사람 때문에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돈을 못 번다, 이렇게 하면은 말이 안 되니까 그 유대인이 로마 시민인 우리들에게 도저히 듣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할 회개망측한 것을 증거한다는 이 죄목을 뒤집어 씌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가 인정하진 종교가 아니면은 불법 종교가 된 거예요. 유대교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아직 기독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 이상한 얘기 하니까 뭐 로마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 종교를 가지고서 우리 로마 시민들을 못 살게 군다, 고소한 것입니다. 얘기를 이 사람들이 또 듣고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그 나쁜 짓을 한 것으로 판결을 내려가지고 심히 매를 때려가지고 감옥에 집어 넣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밤중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아마 기절했거나 아니면은 기적하지 않았으라도 너무 매를 맞으니까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다가 이제 조금 기운과 정신을 차린 시점이 아마 이렇게 한밤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한밤중에 뭘 합니까? 25절에 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밤중에 기도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했지 지금 내가 매 맞아 죽겠다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출을 위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지금 옥에 갇혀가지고 매를 맞고 정신이 드니까 그 가운데도 뭘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죄수들이 듣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듣는 단어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사용되는 듣는 것은요, 아주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특별함을 요구하는 그러한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한밤중에 막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뭔가 달랐던 거예요. 그 모습을 죄인들도 보면서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잠도 못하게 뭐 이상하게 설치고 있네, 이렇게 들었던 것이 아니라 감동적으로 뭔가 영적인 느낌이 느끼면서 그것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 죄인들 이렇게 쇠사질로 묶어놨는데 그 묶여놨던 착고와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감옥에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이런 감옥에서 감옥문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간수들이 이걸 지켜보는데 아마 이 퇴역 군인들이 지켰을 겁니다. 로마 군인이었다가 퇴역한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민이니까 일거리를 주기 위해서 아마 간수 역할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이들이 보니까 문이 딱 열려진 거예요. 죄수가 도망갔겠죠. 그러니까 자결하려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죄수의 벌을 간수가 없어지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불명예스럽고 힘든 거니까 일본 사무라이처럼 그렇게 자결하려고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를 멈추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 보면서 이 간수들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이까,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너뿐만 아니라 가정을 강조합니다. 가정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또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집에까지 어떻게 합니까? 바울과 신라를 이 간수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조금 불법으로 보이는데 이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법에 하면 간수가 하여간 책임지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죄수만 잘 지키면 됐지 데리고 나가는 관계가 없었어요. 대신에 없어지면 죄수에 받을 형벌을 간수가 그대로 받았습니다. 집에 데려가가지고 지금까지 매 맞았으니까 매 맞은데 그 당시 약이라고 변변했겠습니까? 없으니까 깨끗이 닦아주고 소독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음식도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날이 밝았습니다. 이 상관들이란 누구냐면은 바로 이제 그 바울과 신라를 이제 매를 때리고 가두라고 했던 그런 상관들이겠죠. 그래서 아랫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는 석방시키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간수가 바울에 그대로 전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로마 사람인 우리에게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보내고자 하느냐? 안 된다. 너희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 요청하는 겁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일까요? 한 가지 추측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로마 시민권이라고 얘기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그 어려운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변명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추정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일부러 말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법에 의존을 했으면 로마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의 육신은 조금 매는 안 맞고 편하겠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하나님의 대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상보다는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부각이 되어가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일부러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모든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말을 아껴두었다가 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매 맞고 쫓겨나듯이 이 빌립보 지역을 떠나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의 모습 어떻게 보겠습니까? 초라하게 보겠지요.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밝히면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믿으니까 놀라운 이적도 일어나게 되고 또 이렇게 상관들이 우리에게 벌을 했지만 오히려 내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갔다는 어떠한 신앙 공동체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상관들한테 보고했을 때 상관들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로마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줄리안법이라고 하는데 이 바울과 신라가 유대인인 줄 알고 엉성하게 재판해가지고 로마 시민을 때리고 옥에 가두었던 거거든요. 이건 로마 법을 어긴 거였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와가지고 데리고 가고 제발 빌립보를 떠나주십시오 요청을 받고서 이제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 몇 가지를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
지혜롭게 대처하는 사도 바울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모데라는 청년을 보니까 아주 신실했거든요. 그래서 전도 사역 가운데 그 팀원으로서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의도적으로 할례를 행하지요. 사도 바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디모데 때문에 유대인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유대인은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이방인에게, 율법 있는 자는 율법 있는 자에게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적용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전도해야 되는데 이 팀원 중에 디모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그렇게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융통성과 지혜 없는 것은 우리가 구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하나 구약 성경의 이야기 해드릴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3일길을 가서 제사하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목적입니까? 3일 동안 그 여행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돌아오겠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근데 분명히 성경에 보면은요, 이 아론이 말했겠죠. 대언했으니까. 바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라고 하신다. 바로야, 보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3일 길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하게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바로가 안 된다 그러죠. 나중에 어떻게 협상을 합니까? 그러면 가축과 자녀들은 다 남겨두고 니네만 3일길 갔다 와서 다녀와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다. 다 같이 가서 제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바로에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야 되니까 그 일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이건 제가 위험하기 때문에 설교하지 않았지만 그런 표현이 분명히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신실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복음과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바울도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 상당히 지혜롭게 디모데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우린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 사람은요,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또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근데 대화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쓸데없는 자존심, 욱하는 성격,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의도와 달리 다른 쪽으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일을 망쳐버리게 되는 이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 제 안에는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좀 지혜롭지 못하게 우리가 욱하거나 또 쓸데없이 자존심을 세우는 부분들, 또 정말로 일이 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주님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 맞춰가지고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조금 융통성 있게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그 교훈을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우리가 영적인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신령한 것을 구분하는 그런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자, 빌립보에서 이 강가, 유대인이 모인 강가로 가다가 바울과 실라가 아까 말씀드린 이 점을 잘 치는 노예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가 말하는 내용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다. 내용은 100% 맞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서 괴로웠다고 합니다. 왜 괴로웠을까요? 그리고 며칠 동안 그 일이 이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예수님 나타나실 때 귀신도 예수님의 실체는 인정했어요. 그렇죠? 예.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맞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그 지역에, 빌립보 지역에 용한 점쟁이 소녀가 있었거든요.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람들이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용한 점쟁이가 점을 쳐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보고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택한 사람인지를 알고서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그 말이 바울이 전도한 도움이 됐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됐겠죠. 근데 바울은 괴로웠던 거예요. 왜요? 그 내용은 맞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신비한 영적인 것, 이 영적인 것이 있는데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도 과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분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제가요, 월요일 아침에 뭐 김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피곤했는데 그냥 이렇게 좀 인터넷 하다가 우연히 어느 카페에서 어느 목사님에 관계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가 갑자기 그냥 그 느슨했던 게 완전히 갑자기 깨는 거예요. 내용들을 쭉 읽어봤어요. 충격적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목사님이 직접 올렸던 글들을 제가 이렇게 몇 편 많이 봤거든요. 근데 내용이 좋았어요. 도전도 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긍정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 보니까 그 모습이 진짜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에 돌아가지고도 계속 글을 읽고 다시 또 그 목사님이 직접 쓰셨던 글들을 제가 비교해가면서 읽었어요. 얻은 게 맞나? 그냥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은 그분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목사님과 교회가.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제가 인격적으로 불완전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다가 누구 상처받아요. 떠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떠나게 되면은 저에 대해서 막 조직적으로 반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죠? 저하고 완전히 어떠한 악감정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은혜로 넘어가는 게 있어요. 너무 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 어지간하면 참으려고 하는 마음이 기독교인 가운데는 마음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반대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은 상식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그 교회가 좀 영적인 분위기였어요. 기도도 오래 하고 막 그런 영적인 부분인데 돈 문제 관계된 부분에서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실망도 되고 그런 많은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영적인 것이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것들은 더 깊이 있게 분별하는 것들이 정말로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월요일날 화요일날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거의 오늘 말씀이 저한테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하고 그분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 덕스럽지 못하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거에 대해서 목사님은 그런 어떤 영적인 깊이가 없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께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란 영적인 배경도요, 기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부흥회도 많이 나가셨고 부흥회 나가셔서 병도 많이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때 저희 아버지께서 기도해가지고 귀신 쫓아낸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위기일 수 있었고, 또 저도 대학생 때 방학 되면은 기도원 굴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고, 저도 방언 받아가지고 방언 기도도 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니고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저도 기도가 깊어지면은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방언 기도가 나옵니다. 저도 완전히 그런 쪽으로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조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신령한 쪽에서는 이 마귀 역사가 많아가지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게 또 그 깊은 것은 어떤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묘사하지 않으니까 이걸 분별하기 힘든 거예요. 저는 그런 쪽에도 깊이 조금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러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설교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인도받을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깊이 있는 어떤 기도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임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부작용이 없으니까 제가 주로 여기에 조금 치우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적인 것들을 어떤 기독교의 신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강조하는 사역이 됐든지 간에 어떠한 영성운동 이것을 강조하는 사역이 됐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인격적인 변화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 자기 내어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감추는 것은요 바람직한 영이 아닙니다. 저 많이 봅니다. 목사님들 보면은 어떤 목사님 막 티쿠 다니셨어요. 티쿠 타고 다녔습니다. 한 800명 교회에서 너무 존경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다 받을 거 받으면서 겉만 그럴싸하게 티쿠 타신 거예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보니까 저는 그렇게 안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참 많아요. 근데 이분도 제가 말씀드린 그분도 보니까 230만 원 언저리 받는데요. 담임 목사나 부사역자랑 똑같이 받는데요. 알고 보니까 그분은 책이 정말 많이 팔려가지고요. 어떤 분 보니까 그분 책 50권 가까이 되는데요. 100만 원 넘게 샀대요. 자녀 물려준 사신 분도 있고요. 그래서 몇십만 권이 팔렸대요. 그러면 억대 부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당 종교부지 지어가지고 건축했는데요. 자기는 수십억 빌려가지고 그 땅 샀는데 자기는 보증인으로 안 들어간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건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 막 가난한 성도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230만 같은데 그분은 레미안 아파트 넓은 평수 살고 있다.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막 모여왔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2억 가까이 돈 헌금했는데 헌금한 돈이 재정 투명하다고 목사님 쓰니까 읽었거든요. 그런데 그 딱 보여주는데요. 사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회계 담당하는 집사님한테 갔지만요. 교회 계좌는 안 들어갔더라고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법인이니까 복잡해서 안 했습니다만 정성수하고 세움교회 그 계좌 쓰거든요. 근데 그냥 어떤 개인 집사님의 이름 통장으로 5천만 원 그대로 송금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 투명하다고 하는데 제가 카페 보니까 재정 보고된 건 쉽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런 거 보면 조금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막 깊은 영적인 세계 하면서 이야기하지만 뭔가 다를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은 관심을 끕니다. 왜냐? 우리 시대가 너무나 육적인 것에 사로잡혔거든요. 쾌락에 사로잡혔거든요. 엘리 시대에 여호와의 이상이 심해졌던 것처럼 우리 시대에도 정말로 이 믿음 없는 사람 많아가지고 깊이 없는 목사들 많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거에 사람이 더욱더 관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정말 분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노예 소녀의 이야기는 맞았지만 그것을 움직이는 것, 그 목적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바울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히 괴로워했고 그것을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거 볼 때에 영적인 거라고 해가지고 내용이 맞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정말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조심스러워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더욱더 분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뭔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간수들의 모습과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신이 들게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 옥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옥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올려드렸을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막 진동이 일어나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게 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이러한 모습 보면서 간수는 자결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서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이제는 자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움이 닥칠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이 간수처럼 어떠한 이런 자살과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문제를 회피하거나 원망하거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이 불안한 삶 가운데 남아있느냐, 아니면 바울과 실라처럼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느냐,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 가운데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갈등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이 가운데 간수의 모습을 보이는지 아니면은 정말로 바울과 실라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에게 한번 살펴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러한 힘들고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똑같이 우리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담담하게 모든 것들을 믿고 신뢰하며 바울처럼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